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특별히 기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와 연관이 있고 고난주간의 첫날이지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항상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 사이에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성경을 보면 30세까지 기록은 별로 없어요. 복음서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마지막 3년 동안의 삶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이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정황이 성경에 있죠. 바로 앞장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뭐 강시처럼 이렇게 뛰어 나왔겠죠. 그러니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 그것도 3일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시체가 밖으로 나와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문이 온 천하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있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축하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느냐? 라고 질책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낭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친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길이 나와 있지요. 무화과 동네라고 하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베다니 벳박의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벳박이라고 하는 동네는 1.5km, 한 3k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무화과 동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여리고, 벳박에, 베다니, 감람산을 거쳐서 올라가서는 그 길에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엄청났던 거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승리와 부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평화, 승리 그런 의미로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상을 구원할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정복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그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냐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젖은 양의 젖이나 염소의 젖을 말하는데 양과 염소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소장이 있는 그런 땅. 그 다음에 열매, 꿀은 그냥 우리가 먹는 그 벌꿀이 아니라 바로 이 야자나무 열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야자나무 똑같은 말이죠. 대추야자 열매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예, 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이게 그 큰 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200kg에서 250kg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그래요. 다른 나무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또 다른 나무 보여주세요. 예, 이 나무가 이렇게 위로 쭉 뻗는데 100년에서 150년 동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양을 마음껏 방봉할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땅. 근데 그 사막에서 풍성한 열매는 바로 야자 열매밖에 없어요. 이 열매가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하냐면요. 태풍이 불면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졌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선대요. 놀랍죠? 그 다음에 불에 타잖아요. 불에 타서 죽어도 불에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사조가 아니라 불사목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학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을 하는데 의미가 똑같아요. 명예, 승리, 부활 그런 의미로 그 상을 줍니다.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키파 트마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트마림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이고, 키파는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는 그런 모자 혹시 보셨어요? 우리 이렇게 쓰는 둥그렇게 생긴 그 모자를 유대인들이 씁니다. 그 모자를 키파라고 그래요. 근데 그 키파를 쓰는 이유는 종려나무가 불에 타도 죽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데, 그 종려나무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뻗어나온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가지를 꺾어버리면 종려나무는 죽는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믿음을 떠나면 살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 키파를 쓴다고 그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시편 92편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시아나, 나 원합니다. 호시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호산나를 뭐 했어요? 외쳤어요. 외쳤다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목청을 내서 큰 소리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왕이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우리 김정순 권사님처럼 찬양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음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수미 씨처럼 우리가 빼어나게 찬양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인데, 그래서 13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14절 15절에 왕의 모습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탔으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이게 이제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섬기는 자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있다고 오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슬픔에 눈물 흘릴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때 우리 외롭잖아요.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우리를 향해서 윽박지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주님은 함께 우리와 물어주고, 주님은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그런 겸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가면 쉼이 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위로 받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15장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놓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난 때는 22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며칠을 걸었어요? 사흘 길을 걸었어요. 목 말랐을까요? 목이 안 말랐을까요? 물이 필요했겠지요. 제가 두바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얼마나 이 공기가 뜨거운지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아스팔트 그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10분도 못 걷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막을 사흘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 갈증은 엄청났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어요.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드디어 물이 있습니다. 야, 물이다! 살았다! 아, 그런데 그 물을 한 모금 먹어보니까 먹다가 확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참 그게 우리로 말하면은 원망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라 그 말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었죠. 모압 땅에 이주했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작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여호와께서 내게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얼마나 그 인생이 쓰디썼으면 나를 마라라고 불러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도 이 쓴물을 만날 때가 있죠. 배신당해서 또는 갑자기 암 같은 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그런 쓰디쓴 마라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라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뒤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과 애굽진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이스라엘 진과 애굽진 사이에 구름과 흑암이 뒤덮이니까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거가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온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니 나의 구원이시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이 불과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와 있는데 24절 보여주세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우리는 저 밑으로 처박혀가지고 죽고 싶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누구나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는 기뻐합니다. 사흘길을 가는데도 물이 없다면, 겨우 찾은 물이 마라의 쓴물이라면 우리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했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밤을 지내다, 불평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밤새도록 그냥 불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백성은 원망했어요. 근데 25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밤새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예.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리는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참 이 말씀을 저는 읽고 또 읽으면서 야 이상하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백성들은 밤새 불평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밤새도록 모세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다. 이 의미가 뭔가 아무리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마음에 와닿는 해석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확신을 확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셨을 때 모세는 그 가르치신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근데 그 왜 하나님이 마라까지 인도하셨느냐?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이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3일 동안 물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쓴물이 나와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당장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지금 이 중동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저는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던진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내 고통을 십자가 앞에 던지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참 어떻게 저는 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왜 고초당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은 사라지고 내가 믿고 내 눈에 밝아지고 내 기쁨이 영원하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주님을 믿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라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엘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마라에서도 쓴물이 단물로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엘림에서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대로 그냥 여기 살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마라는 그 엘림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풍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좋고 물질이 좋아도 엘림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마라도 축복이 되고 엘림도 감사의 수단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 첫날에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